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기리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여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대 하더라. 이 두 명의 맹인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 앞에 치유를 받았습니다. 다윗의 제손이라고 예수님을 이제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또 이렇게 나와서 메시아 되시는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분이 우리들의 눈을 고쳐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왔을 때 그들이 눈을 이제 뜨게 되고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명의 맹인이 이제 치유를 받고 예수님에게서 떠나갈 때 바로 이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보다 많은 환자들이 이제 따라오면서 이제 치유를 받고 이렇게 멈췄으면 치유하고 또 이제 따라와서 이제 사람들이 기다리고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의 원인이 이제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을 못하는 사람이 귀신이 들린 게 아니라 귀신 들려서 이제 말을 못하게 된,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이 있으면 뭐 감기나 독감이나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증상이 뭐 열이 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몸이 아프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그것을 이제 원인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병이 증상이 나타나느냐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다. 앞에서는 맹인이 눈을 못 보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이 귀신 들려서 이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귀신이 쫓겨가니까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기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이 본 적이 없다 하되 귀신이 쫓겨가니까 이제 그 정상이었던 이 말 못하는 것도 이제 말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맹인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또 이런 사람을 이제 치유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본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을 치유하시고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은 정말 볼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없었던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겨가고 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어떤 현상을 보면서 이것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해답을 이제 찾아가게 되는데 이런 능력은 사람이 아닌 이런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이런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우리가 이분에게 따라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데 예수님이 이제 신문을 받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런 권세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을 자꾸 이제 묻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거면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러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세례요한은 권세가 어디서 왔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이것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것을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행하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이런 적이 했다. 말은 뭐냐면, 사람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런 일들을 능력이 나올 수 없음을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말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유일하다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그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할 때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은 아닌데 그러면 누구로부터 왔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분에게 순종을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어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어떤 신앙과 맞지 않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음식을 죄인들과 함께 있고 또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잘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신앙과 다른 자기들의 어떤 뭐 전통과 다른 일을 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그분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낸 말은, 그들이 생각한 것은 이런 것이죠. 예수의 능력이 있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냐.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맹인을 눈을 뜨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것을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어떤 거냐, 이런 능력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 이전까지는 질병을 치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혈우병을 낫게 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게 한다. 그리고 두 맹인을 치유한다. 여기까지는 뭐 치유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권능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의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것이든 간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이제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렇게 능력에 귀신 쫓아내는 걸 알겠는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의 권능을 받아서 이 왕의 사자로, 귀신의 왕의 사자로 와서 이 낮은 계급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낸 거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의 생각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때때로 내 생각과 내 뜻과 맞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것을 부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나의 철학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평가할 때가 참 많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정말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어떤 것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훈련이 필요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것이면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꾸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나를 생각하면 내 생각과 다르네. 내가 원하지 않는 거네. 내가 기뻐하지 않는 거네. 그것은 내가 따를 수 없어. 할 수 없어. 이렇게 따지면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면 내 것을 자꾸 버리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건데
나를 자꾸 생각하면, 나를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의 이 분파, 우리의 바리새파의 어떤 사상이나 철학에 의하면 죄인들과 함께 있으면 죄인인데, 이 사람은 죄인들과 함께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냐, 이렇게 이제 따져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귀신의 왕으로부터 온 사람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것을 버리는 것이다. 나를 버리고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옮기셔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나가시다가 이제 이런 일들을 하셨죠. 오늘 이 36, 4절까지는 관리의 딸을 살리시고 또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시고 두 맹인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고 나서 이제 갈릴리에서 나오셔서 다른 도시와 다른 마을로 이제 다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해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이제 해당들이죠. 그들에게서 마을에 있는 회당에서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뭐냐? 천국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의 복음을 이제 전파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제 헬라어로 하는데, 유라는 말은 이제 조언이라는 뜻이고, 안겔로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보고하다, 이렇게 알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안겔로스 하면 여기서 이 천사가 됩니다. 또는 사자를 이제 안겔로스라고 하는데, 이 왕에게 또는 사람에게 보고하거나 이런 알리는 사람을 이제 이 천사라고 이제 또는 사자, 여기 뭐 천사나 사자나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일을 맡은 사람이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이제 천사라고 그러고,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자를 이제 우리가 뭐 선지자일 수도 있고 왕일 수도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말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거기에서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 이제 안겔로스라고 하면, 이 안겔로라는 말은 이제 보고하다, 알리다는 뜻이죠. 그래서 유안겔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좋은 소식,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대한 좋은 소식이냐? 천국에 대한 좋은 소식을 이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천국의 소식을 이제 전파하고 이렇게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가 멀리 떠나 있으면 이민가 있는 사람들은 한국의 소식들을 참 많이 듣잖아요. 한국에 대한 소식들을 이제 들을 때 한국이 어떻게 지나냐, 한국 소식을 굉장히 궁금해 하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 많은 한인들은,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게 한국에 있는 뉴스를 이제 듣고 이 세상을 이렇게 판단을 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오히려 미국에 대한 소식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미국에서 영어를 잘 못하시니까 한국 뉴스에서 나오는 미국 소식을 듣고 미국에 계신 분들이 미국을 이제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싶어서 이제 한국 방송을 보고 또 한국을 하다 보니까 이 소식이 미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기들도 살면서도 잘못된 소식을 듣고 미국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는 경우가 이제 좀 많다고 그러는데, 이 천국에 대한 것도 천국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천국으로부터 안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천국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이나 다른 이 사람들이 천국을 잘 모르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은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왔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더 정확하게 진실하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속임들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천국에 대한 좋은 소식,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이야기하고 또 그 천국은 이 천국이란 말은 이 죄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잖아요. 죄를 지으면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없으나 죄 사함의 길이 열려져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다. 이렇게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이 그것을 진짜 천국으로부터 온 소식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에 능력이 없으면 참 신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참 잘 말하지만 그들이 잘 알지 못하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 물론 뭐 그렇게 되면 속임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심으로 자신의 이제 말씀을 이제 입증해 가시는 것이죠.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 천국의 복음을 받는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냐, 예수님 만나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고 사모하지만 그것을 인도해 줄 사람, 그들에게 잘 양육해서 그들에게 천국에 이르기까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 신앙이 참 자충우돌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씩 보면 예수님을 믿는데 그것을 인도해 줄 사람이 없고 올바른 길로 데리고 갈 사람이 없으면 그들이 정말 고생하고 기진맥진해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자가 있어야 양이 제대로 된 길을 가지고 그들에게 먹이와 또 안전을 제공하고 안전한 곳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목자 없이 혼자서 헤매고 다니면 고생이 많고 기진하고 정말 이 양의 원래 어떤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죠. 방황하는 양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파하는 이 천국에 대해서 그들을 인도할 사람이 없음을 이제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뭐 그저께 이제 길을 가다가 전도하다가 이제 한 분을 봤는데 이분은 막 이렇게 정신병원에도 갔다 오시고 또 이렇게 귀신이 소리를 자꾸 들어서 정신병원에도 갔다 오고 이제 그런데 되게 교회에 열정이 있고 막 사모해요. 그렇기는 한데 이제 이 남편이랑 아들 딸이 이제 신앙도 교회 안 나가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뭐 하면서 한 뭐 작년쯤에 이제 만나서 가끔씩 이제 전도할 때 만나는데 안양의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자기가 이렇게 이 귀신의 소리를 듣고 그것 때문에 정신병도 갔다 왔는데 이렇게 힘들다. 자도 이제 믿음을 갖고 싶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뭐 참 이렇게 불쌍한 거죠. 참 예수님을 믿고 싶다 그러는데 귀신에게 또 고통을 당하고 또 이렇게 뭐 이제 요양보호사로도 일도 하신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또 누군가 이렇게 뭐 알려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방황하고 좀 힘들어한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어제 오래간만에 이제 만나서 이제 이제 전도하다가 만났는데 너무 반갑다고 목사님 교회 한번 오고 싶다 그러는데 뭐 남의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아서 뭐 오시든지 이렇게 하고 이제 이야기를 헤어졌는데 목사님도 뭐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바빠서 지금 전도하는 길이라 안 되겠다 그러고 이제
헤어져 왔는데 그분을 보면서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가 옳은지도 잘 모르고 무엇이 참 바른 길인지도 모르고 자기들 생각대로 막 신앙을 하니까 지치고 또 고생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쁨이 없는 그런 모습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와서 보는데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우왕좌왕하고 뭐 또 예수님이 뭔가 치유를 한다니까 쫓아왔다가 또 어떨 때는 떠나갔다가 막 그들을 제대로 인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에게로 좀 인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와서 그냥 병이나 고치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정말 중요한 천국에 대한 것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병을 고쳤다고 해서 그들이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생각이 아니라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 그런 고생을 하는 모습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참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잘 걷지도 불편하시고 또 이렇게 연세도 많으시고 또 사연도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천국에 대한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예수님 믿고 또 하면 좋겠는데 정말 그것을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불쌍한지 저들을 인도해 줄 사람이 없는 것들이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제가 이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렇게 남자분들 중에서 이제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이렇게 한 5명 이렇게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분은 미국에서 왔다 그러고 또 한 분은 이제 회사 다니다가 뇌출혈이 와가지고 좀 젊은 분이고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하면 처음에는 하다가 이제 요즘에는 자주 보니까 필요 없다고 미국에서 교회 다녔다고 미국에 살다 오셨다는 분이 이제 필요 없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들도 좋다고 다들 이제 안 하고 쫄래쫄래 이제 탄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서 참 저분들의 인생이 길어야 10년 걸지 않을 텐데 또 많으면 20년 되겠 수도 있겠지만 참 인생이 얼마 안 남은데 자기 몸도 거동을 못하면서 저렇게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안타깝고 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참 많은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그들을 인도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음을 이제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고 저 사람들이 참 천국의 복음을 제일 필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천국에 드려야 될 사람들이 참 많지만 그것을 해야 될 사람들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렇게 추수 때에 추수할 일꾼이 없으면 그 농사는 망친 거죠. 여러분 곡식은 다 잘 익었는데 이게 농사를 잘 지어놓고 추수를 못 해가지고 시간을 놓쳐서 비를 맞거나 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추수해야 되는데 그냥 태풍이 불거나 이렇게 하면 농사를 다 망치죠. 때에 맞춰서 이렇게 추수해야 되는데 추수할 사람이 없어서 그걸 못하지 않도록 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참 많은데 그들에게 전할 사람이 적어서 전하지 못하고 주님의 때가 끝나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전할 사람이 더 있어서 그들을 하나라도 더 구원에 또 추수해서 성경에는 이 추수를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창고 천국에 드린다라고 표현을 쓰는데 그들을 천국에 드릴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처럼 느끼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추수는 때가 있거든요. 이 때가 사실은 생각으로 짧더라고요. 농사 지을 때 보면 추수하는 때가 불과 한 1주, 2주 이 정도 사이 안 하면
금방 때를 놓쳐서 이렇게 농사를 마치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시고 또 이렇게 정말 천국 복음이 필요하고 천국에 들어와야 될 사람들 다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그들이 천국에 들어오기를 아버지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목자들이 없어서 그들이 기신하고 고생하며 방황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에 아버지 열심을 내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